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봤고요. 오늘 9절부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죠. 이 무리들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입맞은 종들하고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맞은 14만 4천 다음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구원을 노래하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권세받은 종들이 환난 중에서 역사할 때 심판의 다림줄의 경고를 듣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따라오는 백성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이하와 같이 앞으로 입맞은 14만 4천의 종들이 역사할 때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양떼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인을 맞지는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특별 보호를 받고 재앙을 벗어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 어느 족속이나 할 것이 없이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종들은 아닌데 전부 흰옷을 입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24장로 가운데 한 분이 요한 보고 물어봐요. 이 사람들 어디서 나오는 사람인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요한이 난 모르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옷이 흰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혀서 이렇게 옷이 휘어졌다. 이 사람들이 밤낮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데 이게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중생받고 성신받은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역사할 것을 계시록 11장에 다시 본론적 계시에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셀 수 없는 무리가 회개하고 나온다. 종들이 나가서 역사를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온 세상이 흑암 중에 잠겨 있는데 14만 4천의 종들이 나가서 진리의 봉합볼을 들고 세상을 밝히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산세계 사람이나 자유진영이나 할 것이 없이 다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공산세계에서도 회개시켜가지고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회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곳에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그런 데 가서도, 그런 데서는 아예 법적으로 기독교 다른 종교를 전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가서도 말세종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권도 들어가고 회교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야만이 강권으로 3년 반 안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받지 않으면은 역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나온 무리들은 반드시 앞으로 대환란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고 새 시대에 들어가고 목숨을 안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14만 4천의 종들은 왕권을 받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장에서 알 것은 6장은 4대 병마가 나오죠. 백마가 2번 이길 때, 한 번 이기고 두 번째 이길 때, 그때는 심판기인데, 심판기 때는 저 북방의 넓은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1917년 10월에 공산주의 붉은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붉은 혁명이 일어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 3분의 1이 붉게 물들었죠. 그래서 이런 붉은 말의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붉은 말의 권세에 대항해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죠. 그래서 3분의 1로 멈추고 그 세력에서 공산주의가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뭐예요? 검은 말이죠. 검은 말이,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극도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얼룩말, 청황색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협상주의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협상주의가 나온 후에 이제는 심판이 온다.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요거를 보여줘 가지고 그 진노의 날이 오는 데는 무슨 진노의 날이 오느냐 하면 땅이나 바다가 다 피해를 당하는 그런 혼란이 온다. 진노가 온다. 그것이 오는데, 그 진노가 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종들은 7장에 이마에 인을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종들의 역사에 따라서 대환란을 통과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피해를 당치 않는 수많은 큰 무리가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죠. 흰무리. 그러면 환란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나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환란이 나온다.
그 환란이 나오는 데는 다른 천사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10장 11장에 다른 천사의 역사, 말세 종의 역사,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다른 천사의 역사로 보여준 겁니다. 그건 기독교 종말의 역사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영혼 구원 받는 진리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대환란 가운데서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그 복음을 보여줄 적에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건 언제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그날에 가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때에 그 되는 것은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니까 전부가 심판과 새 시대를 말합니다. 심판하고 새 시대, 그렇게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성신 잉태, 베들레헴 탄생,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도 목적이 재림의 주를 말하면서 초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지서는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초림만 말한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재림의 주와 재림의 주가 올 때에 형편을 말하면서 초림까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옛날 선지들이 말세에 재림의 주가 올 때에 될 묵시를 본 그것을 조직화시켜서 말세의 성도가 혼선되지 않도록 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선지서와 꼭 맞아야 되겠죠. 안 맞으면 안 되겠죠. 만일 사복음이 선지서와 맞지 않아도 안 되고, 편지서가 선지서와 맞지 않아도 안 되고, 제자들이 사복음서와 편지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 전서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옛날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초림주가 올 것, 재림주가 올 것,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말했는데 전체를 그렇게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주에 대한 것을, 선지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면 사복음을 보고 편지서를 보면 아는 것이고, 또 재림주가 올 때 되는 그것이 선지서대로 된다는 것을 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9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뭐냐면 중생과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은총만 받은 자들입니다. 14만 이스라엘 가운데, 지파 가운데 뽑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또 14만 4천을 뽑죠. 그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인격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인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인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14만 하나님의 종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딱 숫자를 정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보다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은 거예요. 14만 4천은 셀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억 명이 넘어가고 2억 명이 넘어가면 셀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속죄받은, 예수님을 믿고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해서 쓴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였다. 어린 양 예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을 찬양하죠. 이 성경을 보아서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것은 평화의 왕을 영접함을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입맞은 종은 어때요?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시온산에 섰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가장 온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에 서서 시온산 통치로 세상을 지배하시죠. 그때 같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무리 아니죠. 14만 4천이 섰다 그랬어요. 서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표받은 자는 망할 것이고 안 받은 자는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때 표받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더라 하고,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을 하죠. 그때 장로가 하나가 와서 물어요. 요한에게 묻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에게 물으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곧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대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대환난은 후 3년 반을 말하는데, 그때는 성도의 권세가 폐하여지는 대환난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7장 21절에 그랬죠. 내 나라 중에 넷째 나라에서 나온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도들의 권세가 폐하해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7절엔 그랬죠. 10뿔 가진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 같은 자들에게 권세를 주므로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악한 자를 없애는 환난이요 의인을 많게 하는 환난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난이 일어나면은 성도들은 피해를 당해야 안 당해요? 성도들은 피해가 없어요. 악한 자들이 다 피해를 당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말세의 사명자들의 14만 4천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음료 교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치 않고 보호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재앙을 명코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감과 같이 말세에도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보호받고 새 시대 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지상 축복을 둘째 아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므로 에덴 동산을 다시 복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 시대에는 그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역사로 세계 만방의 교회가 서게 되었고, 또는 큰 환난이 올 때 영과 육을 아울러 구원해주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세 가지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드리던 피의 제사는 생령된 계통자의 이스라엘이, 생령된 계통은 무슨 계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생령이 된 자라. 그 아담의 계통이에요. 아담, 아벨, 셋, 노아, 아브람, 야곱, 그 계통이 생명의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 계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인데, 이때에는 죽은 영들은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가인의 후손들은 안 되잖아요. 세세 계통의 사람들만이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죠. 그러나 죽은 영들은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도 야곱의 족속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도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제사는 받되 순종치 않는 자들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제사하는 자들에까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로 받는 영혼 구원. 이날까지는 누구든지 임종시라도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기도하는 자라면 믿는 즉시 그 영혼이 지옥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완전하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제 어린 양 예수만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 흉악한 범죄자죠. 그렇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그가 즉시 낙원에 이르렀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내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린 양의 피로 받는 몸의 구원. 대환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새 시대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의 죄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시고 환난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기독교 종말의 완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영혼만 구원이 아니에요. 몸까지 다 구원이에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얼마나 몇 년입니까? 1000년이잖아요. 그 1000년 왕국 때는 몸까지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1000년 왕국입니다. 아무리 원수의 나라 사람이라도 말세 입맞은 종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이 되므로 그들은 왕권을 받지 못했으나 평화 왕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니 그 무리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라고 오늘 말씀을 한 것입니다. 14절까지 봤고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4절에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막을 쳐서 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숨을 곳이 되게 한다. 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사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이런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있었죠. 출애굽할 때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같은 그런 역사로 보호하신 것 같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한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서 영광의 나라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고 이사야 49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환난 중에서 기갈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눈물 없고 죽음 없고 전쟁 없고 재난이 없는 안식세계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로 산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계시인데 계시록 7장은 환난 중에서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것을 목록적인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은 14만 4천인데 이들은 부활 성도가 아니고 입맞은 하나님의 용사를 뜻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의 종말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